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물가로 나오라고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살찌게도 내 영혼에 참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던 저희에게 너희는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배의 현장으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온 우리들, 주님 상한 심령을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옵고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성령 강림절 후 일곱째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 백성 자녀 삼아주시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서도 세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에 불순종했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 힘을 주시어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열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때때로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늘 주님 손 꼭 붙잡고 세상을 항상 이기게 하사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혼돈 속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주님의 이루와 속히 참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사 이념 갈등을 멈추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위와 명철을 깨닫게 하시사 선정을 베풀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분단의 아픔을 복음으로 속히 하나 되어 이 어둠의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에 선함교회를 계획하시고 지역, 사회, 영혼 구원과 열방을 향한 비전을 주시고 40주년 은혜의 공동체로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3대 담임 목사님을 택정하시고 날로 새 옷을 입혀주시사 거룩한 주님의 생명의 씨앗의 보금자리로 모든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교제의 시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시간으로 안전하게 모든 일정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뛰는 선함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각 부서마다 주님의 공고하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특별히 육체적 영적으로 연약한 환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져주시사 속히 치유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사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실 때 우리의 마음판이 옥토가 되게 하사 아멘 아멘으로 은혜의 탄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양떼들을 위해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과 여러 모양으로 봉사 헌신하는 손길교회와 이 시간 머리 숙여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과 사업장에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수로 축복하옵소서.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음양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며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맑고 환한 주일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의 얼굴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 새가족 부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여운 뿅아리색 자켓을 입으신 분들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교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의 특수는 9구역에서부터 15구역과 아동부 순서입니다. 다음 주 7월 19일 주일 2부 예배가 마친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8월 14일 15일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2030년을 이제 기다리며 성지순례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 일대를 저희들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어려운 일과 투병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성경 통독 1354번째 1355번째 우리 장영자 권사님, 우리 정연옥 권사님,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장영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왕언니 정연옥 권사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하고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만은 앵콜 하고 싶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작은 내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제대로 경험하기만 하면 그 사랑에 변화되고 감동되어진 나, 주님의 그 사랑에 동화되어진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그 사랑 전하고 싶어진다라는 경험이자 간증이자 또한 우리의 소망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사슬에 매여 옴삭달싹 할 수 없던 무기력한 우리였으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며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크고도 귀한 사랑 받은 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내 코에 육신의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 전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그 말씀, 사랑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연약한 종의 부족한 입술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음성만이 온전히 내 영혼, 내 심령에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 한켠에 이런 질문, 이런 고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바로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시로 예배하는데 왜 정말 내 삶은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 이런 질문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이 오전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수요 예배에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보고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휴대전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정말 전원을 계속 꽂아 놓으면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그 말씀, 아니면 성경 통독,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모순이 있어요.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듣고 편하게 듣고 심지어 은혜를 받았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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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막상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내 삶은 제자리더라는 거예요. 예전 모습 그대로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혈기가 왕성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염려는 내 안에서 점점 커져만 가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 꺾지 못한 채 작은 상처, 작은 고난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를 받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해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우리의 현실, 뼈아픈 이 현실을 진단하는 한 가지의 비유이자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오타가 났네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인데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요, 여러분, 씨앗이 아니라 마음의 밭이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려요. 근데 어떻게 뿌리냐면 흩어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뿌려진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각각 네 종류 다른 밭에 안착합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그리고 좋은 밭에.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입니다.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씨앗에 문제가 있었냐? 그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지 않냐?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여러분, 농부들은 정말 이 씨앗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하나 겨우 내도록 여러분 농한기에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하여 씨앗을 고르고 또 골라요.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따르면 새들이 와서 먼저 먹어버린 씨앗,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린 씨앗 외에는 모두가 다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뿌려진 씨는 다 동일한 씨앗, 좋은 씨앗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약해서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완벽한 온전한 생명의 말씀인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우리의 듣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 땅에 대한 해석,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내면에 숨겨진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거울처럼 비춰 보여 주십니다.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 즉 길가 밭이에요. 밭 옆 길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길가와 같은 사람들을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단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저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서 아니면 미련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단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었지만 왜 깨닫지 못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은 말 그대로 길가예요.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사람들이 수없이 밟고 지나다녀요. 여러분,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우리 무슨 산이죠? 매봉산? 와룡산? 매봉산? 와룡산? 무슨 산? 아무튼 산 등산하시는 분 보시면 여러분 등산로를 보면 그 땅이 여러분 물러요, 단단해요? 단단해요.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스팔트처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씨앗을 뿌려대도 그 단단한 겉표면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바람에 이리저리 겉돌다가 새들이 와서 쫓아먹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해석을 따르면 악한 자, 즉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그 빈민가에서 아무리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도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막 화를 내기만 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반응에 상처를 입은 젊은 수녀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 왜 저분은 저렇게 마음이 굳어 있을까요? 그렇게 묻자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땅이 굳어 있는 건 땅의 잘못이 아니야.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밟히고 밟혔기 때문이야. 저 마음은 완악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밟혀서 다치고 굳어진 거란다. 세상의 세파에 풍파에 밟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반복된 실패로 짓밟히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겠기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상처 입은 마음이 바로 이 길가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상처 때문이라도 해도요, 마음이 단단히 닫혀 있기만 하면 생명의 씨앗이 튕겨져 나가요. 결국 내 영혼의 갈증의 기갈에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
예전에 저희 표현에 따르면 돌짝밭, 돌밭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질 못했습니다만 그 유대 땅은요, 겉보기에는 흙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대부분 이렇게 조금 파보면 거대한 안반이나 여러 돌들이 많은 깔린 곳이 허다하대요. 그러니 이곳에 씨가 떨어지면 이제 밤사이 지나고 해가 뜰 무렵에 이슬이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흙을 부드럽게 하면 거기에 뿌려진 씨앗에서 싹은 나긴 난대요.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본문 말씀처럼 그 흙의 두께가 얇으니까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빛에 그냥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시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냐면, 늘 그는 보면 딱딱한 사람은 아니에요. 차갑기만 한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눈물도 흘려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굳은 결심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 그 마음에 한꺼풀을 벗겨보면 얇은 흙을 헤치면 그 안에 고집, 자존심, 이런 교만, 단단한 돌덩이가 가득한 밭이 단단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다가 내 고집에 부딪히면, 내 교만에 부딪히면, 내 경험에 근거하는 아집에 부딪히면 더 이상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웠던 은혜가 햇빛 아래 타버리는 거예요. 금방 말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밭이냐? 가시딸기. 그림이 무섭죠. 저는 이 밭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은혜를 잘 받아요. 싹도 틔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억센 가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야 하는데, 잎사귀를 펼쳐야 하는데, 세상이 주는 염려와 세상의 가치관이 이미 날카롭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잎사귀를 활짝 펼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걸? 그러면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뒤쳐져. 성공할 수 없어. 찌르고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와 잡초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 궁동에는 텃밭이 많아서 작은 밭 하나 정도는 다들 갖고 보시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죠? 저도 해봤는데. 봤죠? 이렇게 가시나 잡초의 무서움은요, 첫 번째 내가 안 뿌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밭처럼 보여요? 아니면 그냥 들판처럼 보여요? 밭이에요. 왜 밭이냐? 가만히 보면 안에 뿔긋뿔긋한 게 보여요. 뭘까요? 고추예요. 고추 밭인 거예요. 그런데 고추 묘종이 더 많아요? 아니면 다른 게 많아요? 다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 고추 잎사귀가요, 이렇게 누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왜요? 다른 잡초들이요, 땅의 영양분을 다 먼저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자라야 할 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삶이 여전히 팍팍할까? 기쁨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내 안에 엉켜있는 수많은 염려나 돈에 대한 고민이나 조급함이나 이기적인 욕심의 가시들이 매 예배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시간마다 뿌려지는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막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 마음의 영양분을 다른 잡초들이 빨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가시밭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의 짐과 염려의 가시에 짓눌려서 내 영혼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인 18절에 비유와 해석의 시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밭에, 내 마음의 지금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지 하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뿌리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이야기를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현대 농사법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이야기가 좀 이상해요. 우리의 현대 농사법은요, 기경을 먼저, 그냥 밭을 가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잘 갈려진 밭에 여러분 잘 엄선된 씨를 이렇게 잘 조심해서 뿌리는 파종하는, 기경 후 파종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농사법은 조금 다르대요.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 엎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농부는 기왕이면 그래도 좋은 밭만 골라가지고 뿌리면 조금 더 낭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 귀한 씨앗을 흩어 뿌리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용어 중에 될 놈 될, 안 될 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웃으시는 분은 젊은 분들, 뭔 말이요? 이런 분들은 조금 올드하신 분들. 설교 시간입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될 놈은 뭘 해도 되고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시간이 조금 우아하게 표현하면 될 분은 뭘 해도 되시고 안 될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요,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땀과 노력은 가벼이 여겨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루어낸 결과는 원래 될 놈이니까 된 거야 라고 여러분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 상대방을 향한 지극히 개인적인 섣부른 판단과 선입견으로 원래 쟤는 안 되는 애니까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애씀을 낭비로 생각하는 사회적 풍조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를 가만히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거 효율성이잖아요. 기왕이면 씨앗 하나를 심어서 잘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싶은 것이 여러분 농부의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정성껏 가꾼 좋은 밭에만 씨를 뿌려도 모자를 파네. 이 비유 속의 농부는 싹이 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굳은 길가에도 그 싹이 났어도 금세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얕은 돌밭에도, 그리고 싹이 나도 그 잎사귀 제대로 펼치지 못할 것 같은 가시밭에도 씨를 사정없이 흩어 뿌려요. 상식적으로 보면 낭비고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낭비하는, 헛수고하는 농부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극한의 효율성을 따지는 농사법에 따라 가능성 있는 좋은 땅에만 한정적으로 씨앗을 심으셨다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길가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가진 자,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교만과 아집과 고집의 돌덩이를 품고 있는 자, 세속적인 염려로 꽉 막혀 있는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누구에게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아서 그 단단해져 버린 길가인지, 아니면 얼마나 쉽게 받은 은혜 까먹어버리는 돌밭인지, 아니면 얼마나 세상 염려에 짓눌려 있는 가시밭인지 다 아셔요. 아시지만 세속적인 계산으로 따지시거나 차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그 모양 그 꼬라지니까 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속아내지 않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굳어져 버린 마음일지라도 얕은 흙밭이어도 가시 덤불 가득해도 성령의 쟁기질로 뒤집어져서 갈리고 갈리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위로처럼 들려진 이 찬양대 가사처럼 작은 불꽃 하나 내 마음에 제대로 심어지기만 하면 그 때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붓고 또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이유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우리 문화에 조금 더 익숙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시골에는요, 집 방 한 구석에 조그만한 이는 항아리를 두고 있었어요. 시루 아세요? 콩나물 시루 아세요? 없으셨어요? 집에 하나씩 이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콩나물 시루는요, 항아리인데 밑에 구멍이 뚫린 항아리예요.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요, 이 밑 밑에 구멍이 뚫린 이 항아리에 열심히 물을 부으십니다. 거기에 물을 부으면요, 채 몇 초가 되지 않아서 부은 물 금세 다 빠져버려요. 정말 겉으로 보면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의 물 붓기예요. 완벽한 헛수고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부은 물이 아래로 구멍으로 다 빠져버린 것 같은데 붓고 또 붓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그 검은 천, 덮여져 있는 천 살짝 들쳐다 보면 어느새 콩이었던 그 동글동글한 것들이 노랗게 그리고 튼실하게 쑥쑥 자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잠시 스쳐가는 그 물에도 그 은혜를 머금고 생명을 머금고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 현실이 이 콩나물 시루와도 같아요. 밑 빠진 이 항아리처럼 주일 은혜를 흠뻑 받았다 싶어도 월요일 출근하면 다 쏟아버려요. 월요일까지 갈 것도 없어. 예배 마치고 나면 밥 먹다가도 아니면 집에 가서도 이 어지러진 거 보면 못 살아 뭐 이러면서
너무 장난했나요? 푹 올라와요. 다 쏟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작은 상심 아니면 커지면 이것이 내 신앙은 왜 이 모양일까? 좌절, 심하면 절망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가여도 돌밭이어도 가시밭이어도 좌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비유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이 농부처럼, 시루에 그냥 물을 부으시는 어머니처럼 밑빠지 독과 같은 우리 심령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붓고 또 부으시는 거예요. 어제 받은 내 상처로 인하여 내 마음을 굳게 닫아 걸어도 또 부으셔요. 고집 부리면 아니요 라고 해도 또 부으시는 거예요. 염려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해도 또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그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옥토는요, 날 때부터 완벽하고 처음부터 좋은 밭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밭은 뭐냐면, 그렇게 밑빠진 독과 같은 내 심령에 말씀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저 보게 되는 그 순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갈아주세요. 하나님 엎어주세요. 그렇게 내 삶을,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자,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한 고랑 한 고랑 좋은 밭으로 변화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침내 나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리고 나의 그 마음밭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으셔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안에 내 심령, 내 영혼 푹 젖어 계시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매주일 매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굳어진 마음, 무너지는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비록 이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 마음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보혈 주님의 그 사랑을 낭비하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쟁기, 성령의 보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셔서 돌을 깨트리시고 염려의 가시를 뽑아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룩한 삶, 거룩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목자요 농부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이 사냥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뿌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천분지 만분지 일이라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예물, 이 예물이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 상황과 형편, 그 마음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으며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아픈 마음 부여잡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부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신 말씀 붙잡고 간구하오니 치료하는 광선 비추시고 성령의 불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음성, 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에 품어 주님 손에 내 삶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와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직장 위에,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 그 인생 걸음들 위에 주께서 귀한 보혈을 흘려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